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군중 5천 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유히 사라지셨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찾던 무리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표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인식하지조차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또 그리고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에게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설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무리들을 설득하십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먹을 것과 물질들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익과 물질들을 지나치게 추구하여서 마치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태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치에 썩어질 양식을 올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미야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고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보다 물질과 죄악들을 더욱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 형식적으로 섬기었고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었다고 한탄하시며 질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 내가 세상들의 그 우상들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세상적인 도구로 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축적한 그 물질과 부와 명예가 우리를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믿음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아니하는 양식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죄가 용서받은 회심의 경험과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1.1획도 의심하지 않고 신실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신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여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헛된 것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의지하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으며 찬송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 나에게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시편 기자처럼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건들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절대 건들지 못하는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으셔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들은 그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렸던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 언급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에 내린 하늘의 떡인 그 만나는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말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에 단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참떡을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이 주님께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주님께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주님께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님을 무리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영생하는 그 떡을 위하여서 어디든지 찾아가서 꼭 영생의 떡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마음속에서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떡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무리들이 간절히 원했던 생명의 떡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보안이 엄격한 비밀의 장소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리들이 간절히 원했던 생명의 떡은 자신과 바로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주님이었습니다. 즉 태초부터 하늘 보좌에 계시던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뚫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자신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아닌 다른 헛된 대상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신자들은 우상과 무당과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과 악한 세력이 있는 점집은 거짓을 말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또 질병으로 아픈 자들은 또 의사나 치료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의사를 찾아가서 병이 잘 고쳐지면 다행이지만 잘 낫지 않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고 결국 마음도 상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물질이 만능화 되어버린 세상이어서 또 많은 의사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유익을 위하여서 환자들을 버리고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오기도 합니다. 또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도박을 하거나 또 사기꾼에 속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곳에서 찾으면 더 큰 올무와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조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죄악의 달콤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지만 세상의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희망과 회복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이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샘솟는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신다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며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시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병이어 그 기적 이후에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믿으면 안 되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치에 썩어 없어질 헛된 세상적인 것을 놓아서는 안 되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의심치 말고 신실하게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으시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시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